제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교인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적인 것을 먼저 보고 또 외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재정이나 성도의 수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또 실망을 그렇게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누구한테 실망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실망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실망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한테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욕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성도가 좋은 교회이고, 교인들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막 살려고 애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과 생각을 좀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일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생각이 삐뚤어지면 말이나 행동이나 분위기나 이 삶의 방향이 다 삐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생각이 바르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든 그 일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갈 때 주님과 또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말과 행동으로 격려하면 위로하고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 어려움 중에 막 심한 말을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세상적인 열매를 거두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또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펴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바른 지식을 가지는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유머인데 제가 그 유머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뭘 이렇게 외울 때에 연도하고 이렇게 같이 외우는 거를 좋아했대요. 근데 하루는 한국에서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아들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 링컨은 1809년에 태어났고요. 제 동생은 2009년에 태어났고요. 저는 2008년에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어떤 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미국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이제 좀 서투른 거죠. 그래서 할머니 어떤 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가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할머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할머니 너는 어떤 년이냐고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오빠를 꾸짖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어떡하냐고. 할머니 님은 어떤 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바탕 웃고 끝난 이야기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그릇된 일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에 익숙하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방식에 익숙하지 못하면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인처럼 살 수 있는가,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참 무례하게 팁도 조금 주는데 기도는 되게 크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나 안 하면 교회 욕은 안 먹겠는데 그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다 들리게 하고 팁은 좁게 준다고. 그리고 또 참 안 믿는 사람들도 옆에서 테이블에서 다 밥을 먹는데 그렇게 교회 욕을 하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민망해서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잘 배웠는데 다른 거는 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배워가야 됩니다. 헬류 나위안이라는 학자는 자신의 책 그리스도인의 길, 세상의 길에서 세상의 길은 상향성인데 반하여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편해지고 많이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나누어지고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무엇이 성공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성도로 살아가려면 또 믿는 이가 좀 믿는 이답게 살아가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좋은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삶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간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3년 하셨죠. 그 공강복음의 내용만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요한복음까지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게요, 이 3년 동안 일하면서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그 것들,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어요.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일하고 남긴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짧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돕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전임 사역자였던 거죠.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역을 같이 했던 전임사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헌신적인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몰입해서 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째서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들 중에는 어떤 여인들이 있었냐면 악귀에 매여서 고통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 또 이 질병에 매여서 고통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병이 치유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씻음받고 구원을 받은,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외면받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 주신 거예요.
이 병을 걸리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좀 유익을 많이 누렸어요. 하지만 여인들은 아무 유익도 누리지 못하면서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다 마음에 품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대가가 없는데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때 주님을 향한 섬김이 참 섬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로, 좋은 그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 없이 일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은혜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일을 꼭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다른 사람의 이렇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일하려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든 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이게 모인 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혹이라도 내가 없으면 주님의 일이 되겠나,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시고 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하러 올 때도 은혜 받으려고 와야 돼요. 그리고 교사로 섬길 때에도 봉사로 오는 거,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주님이 가까워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러 오는 것 같으세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 같으세요? 목사도요,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일들은 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입니다. 사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은 일이 뚝딱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좋은 성도가 우리가 되려고 하면 좀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받은 것이 많으세요? 나눠준 게 많으세요? 여러분, 언제나 받은 것보다 나누어 준 것이 더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넉넉히 나누어 주면 또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큰 병에 걸리셨다가 나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뭘 드릴 때는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본인에 대해서도 늘 아끼시고 절약하시고 또 자녀들한테도 엄청 아끼셨는데 이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넉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신 것들을 내가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서 자기만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눠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면 돼요. 그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나눌 때 그것이 커지고 나눌 때 그것이 넉넉해지고 그게 좋아집니다. 은사를 쓸 때 은사가 늘어나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근육이 이렇게 써야지만 근육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쓰면은 다 없어지고 안 쓰면 남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쓰면 그게 더 풍성해진다고, 그게 옥토에 심겨진 씨앗처럼 아주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사도 재능도 돈도 그것을 잘 쓰면 주시는,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퇴화되는 것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였던 그 로스트로포비치가 은퇴 후에도 매일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아직도 매일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집니다. 믿음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이 받은 은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더 귀한 은사를 가지게 되고, 또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린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오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눠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 위해서 좀 일할 줄도 알고,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조금씩 훈련이 필요해요. 이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지식이 부족한 것도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채워가야 하고, 또 우리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약한 것도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섬김도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채워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이 유익한 면도 있지만 위험하고 두려운 면도 있어요. 성도들은 이 세상적인 말 습관을 좀 버리고 신앙적인 말을 배워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늘 말하고, 이게 의심으로 말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늘 말하고, 또 소망으로 말하고, 소망을 가운데 긍정적인 말하고, 또 사랑으로 말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성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첫째는 거짓말이고, 둘째는 험담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평이나 원망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뭘까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1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랑은 악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 있는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성도로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말도 있죠. 참된 말을 하려고 해야 되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좋은 교회를 이루는 그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말이 어떤 말일까?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주님이 이렇게 들으실 때에 기뻐하시는 말, 그런 말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성교회 연합예배로 드렸는데 오늘 진짜 너무 귀한 찬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교회 회원님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잘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회도 잘 섬기고, 그 가운데 사랑과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주의 은혜, 기도, 이런 것들이 풍성해져서 이 여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